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32장까지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장들을 통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애굽 나라가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내리게 했는데 32장의 마지막 6번째, 7번째, 2번에 걸쳐서 또다시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 6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애가 영식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이 패망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도 애굽 나라가 결국 패망한 것에 대한 애가 영식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내용은 애굽 나라만이 아니라 한때 세계에서 이름과 명성을 날렸던 많은 그런 나라들의 군주 또 그 백성들의 지하세계, 음부 혹은 소울에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서 마치 장송곡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전달된 6번째의 그 심판 메시지 언제 전달됐는가 말해주기를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냐? 유다 나라는 이미 패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포로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끌려온 상태입니다. 끌려온 상태고 그렇게 된 지 약 1년이 지난 정도 때에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임한 그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애굽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들도 결국 그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 마침내 징계를 완전히 시행하시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고 그리고 역시 이 예루살렘을 주위로 해서 있는 여러 나라들도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그 심판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아수르라고 나라는 이미 패망이 된 상태에 있지만 두로라든지 또 애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그의 죄악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 것이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고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악어를 자처했던 바로 왕에 대하여 그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를 결국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차 확인했던 바로 이 애굽 나라의 죄악은 교만이었다라는 것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많은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참하게 파멸되는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많은 애굽 백성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시체가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짐승들, 이런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애가를 부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역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두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슬픔의 탄식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어지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인데, 여기에는 그 모든 나라가 과거에는 세상의 나라를 두렵게 할 만큼 강대함을 자랑했던 나라들인데, 그리고 이 나라들의 백성들, 그들의 왕들이 다 수월에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장성곡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7절 가서 보면 12째의 어느 날 15째 날에, 이 12째는 이미 유다 나라가 패망한 다음 해를 표현합니다. 어느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동맹국들 혹은 그 백성들을 여기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다, 유명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되고 있는 몇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22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24절 가서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 가서 보면요,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다,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9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구간이 있다 표현했고요. 30절 가서 보면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백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그 힘을 자랑했던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결국 파멸된 그런 나라와 백성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애굽 나라도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의 무덤 앞에서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너는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때의 위세를 자랑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아름다운 번영을 자랑했던 그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그 지하 세계에 빠져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이 아수르 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내 지하세계 수월에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23절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뒤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에 보면 엘람과 그 모든 무리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간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뒷부분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애굽 나라의 미래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뭘까요? 너도 여기 와 있어? 이런 거죠. 좋은 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다를 호령하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야, 저 나라 참 강력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했던 그 나라들 백성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위로가 아니라 너도 여기 있네, 너도 여기 있네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32절 보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그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 고대의 수많은 그런 나라 제국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들을 결국 다 패망케 하신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무덤은 가장 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약한 자들과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 어떤 것을 남겼든 이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이 무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자도 오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한 처지로 가져가게 되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고서 영원한 형벌에 놓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지하세계에 임한 겁니까?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가게 될 그 지하세계의 모습,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받아 사는 삶에 늘 감사하여야 하겠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돌이킬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늘 머물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 많은 것들을 주께로부터 공급받아 살다가 언젠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떠나갈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화와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다 지나갈 때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사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이 하루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